힘든 시기를 버티는 지혜.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 세상은 내게 너무 냉정하고 삶은 나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 시련은 언제쯤 끝이 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를 알면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린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의 초대입니다. 그대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삶이 그대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끌기 위해 마련한 문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그대는 마음을 다스릴 기회를 얻은 것이다. 우리가 흔들릴 때 사실은 마음 공부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대가 지금 외롭고 괴롭다면 그건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는 시간입니다. 그 어떤 스승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참된 자립의 지혜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고통 속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상황을 힘들다고 느끼는가? 그렇게 마음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그대는 세상과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절인연이 있다. 멈춤 또한 길의 일부이다. 힘든 시기란 사실은 부처님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신 시간입니다. 너무 빨리 달려온 마음, 너무 많은 것을 쥐고 놓지 못한 집착,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지요. 지금 그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고통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함께 머물러 보세요. 고통을 밀어내지 않고 그 속에 머무는 순간 그대의 내면은 고요히 깨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가슴에 조용히 합장해 봅니다. 부처님, 제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마음마저도 부처님께 맡깁니다. 이 고통이 저를 깨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마음을 부처님께 의탁하면 눈물 속에서도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대 안에 있던 자비와 지혜의 빛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은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 순간의 괴로움도 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지금의 나,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고통이 내게 온 이유는 내가 더 깊은 사람으로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견디고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시련이라고 부르는 시간은 사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장의 편지입니다. 삶의 꽃은 평온한 날에 피지 않습니다. 폭풍과 비바람을 견딘 나무에만 더 단단한 향기가 깃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고통을 참은 이는 큰 행복을 얻는다. 이 말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힘들면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사람을 피하고 상황을 피하고 때로는 삶 자체를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피하려 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마음을 닦으라. 세상을 떠난 수행보다 세상 속에서 견디는 수행이 더 큰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그대가 지금 마주한 시련이 바로 그대의 도량입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가정의 불화도, 몸의 병도 모두가 그대의 수행처입니다. 시련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를 단련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인내를 모든 수행의 뿌리로 삼으셨습니다. 화가 일어나도 참을 줄 아는 이는 진정한 용맹심을 지닌 자이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화와 분노에 휩싸일 때 그 순간에도 깨달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힘입니다. 그대가 참고 또 참고 있는 지금 그 마음 안에는 이미 연꽃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만 핍니다. 고통의 진흙탕이 없다면 그대의 내면에 피어날 꽃도 없습니다. 힘든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고 사라진다. 무상을 깨달은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짓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마음 하나로 그대는 이미 반쯤 해탈의 길에 올라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지금의 시련이 나를 단단하게 하고 있다. 고통 속에도 부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며 가슴 속에 따뜻한 빛을 떠올려 보세요. 그 빛이 그대를 감싸며 말합니다. 괜찮다. 너는 잘하고 있다. 그대의 오늘은 이미 부처님께서 축복하신 하루입니다. 시련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삶이 가장 어두운 순간, 그때야말로 희망의 등불을 켜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 속에 갇히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려면 등불을 켜라. 다른 일을 원망하지 말라. 어둠을 탓하는 대신 내 안에 등불 하나를 켜는 것. 그것이 바로 불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깥 세상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누군가의 위로, 세상의 변화,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라. 희망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 마음속 자비의 불씨가 바로 희망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그 불씨는 더 밝게 타오릅니다.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때 희망은 다시 살아납니다. 희망은 단지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희망은 지금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는 믿음에서 피어납니다. 씨앗이 땅 속에 묻히는 것은 사라지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 피어나기 위함이다. 그대가 지금 땅 속에 묻힌 씨앗처럼 느껴질지라도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대 안에서 새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음을. 지금의 어둠은 그대가 다시 피어나기 위한 필요한 겨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을 통해 절망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밝힌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히 베푸는 미소 하나, 그것이 곧 희망의 불씨입니다. 그대가 누군가의 마음을 비출 때 그대의 마음 또한 밝아집니다. 절망의 시간을 견디는 가장 큰 힘은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이 어둠 속에서도 저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며 그대 가슴 안에 작은 빛을 느껴보세요.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깨어나고 있다. 삶이 너무 버겁다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마음을 짓누를 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절망도 또한 지나간다. 지금의 어둠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대의 마음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 같아도 시간은 반드시 변합니다. 고통 또한 인연이 닿으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포기를 선택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포기는 단지 내가 모르는 내 가능성을 스스로 막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희망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대 안에는 아직 깨닫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시 일어나려는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단번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조차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수행과 좌절을 거듭하셨습니다. 한 걸음의 정진이 천 걸음의 후회를 이긴다. 그대가 오늘 단 한 걸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 한 걸음이 내일의 기적을 부를 것입니다. 작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짧은 명상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수행의 상징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 꽃이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연꽃은 진흙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듭니다. 그대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바로 그대의 연꽃이 피어날 자리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깨달음의 향기도 짙어진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삶은 아직 피어나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호흡하며 마음속으로 응조립니다. 이 고통이 나를 꺾지 못하게 하소서. 부처님,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다시 피어날 것이다. 그대의 삶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저 조금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의 빛이 온다. 그대의 새벽도 이미 오고 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을 때마다 스스로를 닫아버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예상치 못한 손실과 이별. 그 모든 고통이 마음속에 쌓이면 미움과 원망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를 되찾는 길은 고통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고통을 자비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자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깊은 선생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 수많은 고통과 유혹을 견디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부처님은 세상의 슬픔을 보셨고 그로부터 자비가 피어났습니다. 남의 아픔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아픔, 그것이 바로 자비의 씨앗입니다. 그 아픔을 이해할 때 그대는 다른 사람의 상처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 자신을 속박에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으면 그 독은 결국 나를 해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자는 불길을 품은 것과 같다.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이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대가 더 이상 그 불길 속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순간 마음의 평화가 다시 깃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나에서 시작해 세상 전체로 흘러갑니다. 자비를 베푸는 이는 자신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밝힌다. 그대가 한 사람을 이해할 때 그대는 세상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한마디, 조용한 배려 하나가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불심의 행위입니다. 자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한 사람을 덜 미워하고 한 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부처님, 저의 마음속 미움을 자비로 바꾸게 하소서.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 속에 이미 부처님의 광명이 깃듭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변모하여 그대를 깨우는 빛이 됩니다. 고통을 미움으로 돌리면 상처가 되고 고통을 자비로 돌리면 깨달음이 된다. 사람들은 흔히 강한 사람을 눈에 띄게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진 사람, 세상에 지지 않는 사람.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다. 진짜 강함이란 견디는 힘입니다.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 끝까지 버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맹정진의 길입니다. 시련 속에서 소리치며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깊은 강함은 묵묵히 견디는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비를 피하지 않고 걷는 그가 수행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위로하지 않아도 그대가 꿋꿋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 순간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강함은 세상을 이기려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오랜 세월 고행을 하실 때 몸은 상하고 마음은 지쳐갔지만 끝내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깨달음은 가까워진다. 그대의 인내가 길어질수록 그대 안의 깨달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견딘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자비의 사랑입니다. 어떤 시련도 그대가 이 또한 인연이려니 하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인연이 닿으면 다시 피어난다. 믿으십시오. 지금 그대가 버티는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견디는 동안 그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보리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 그대의 영혼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대가 매일 조금씩 이겨내고 있음을. 그대의 침묵이, 눈물이, 인내가 이미 수행의 공덕이 되고 있음을. 강함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끝까지 버틴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을 나쁜 것,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알면 괴로움의 원인을 끊을 수 있다. 이 한 구절 속에는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의 근원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삶의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를 맞이할 때 그 속에는 반드시 배움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행 중에도 이렇게 깨달으셨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마음의 집착이라는 것을.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괴로움을 바로 보면 괴로움은 지혜의 스승이 된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지만 진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또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인연이다. 모든 괴로움은 인연의 결과이며 그 인연을 바르게 보는 눈을 갖게 될 때 비로소 그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은 나를 멈추게 합니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깨어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괴로움을 만든다. 바깥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괴롭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괴로움을 없애려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에 보는 방식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비가 내릴 때 어떤 이는 왜 또 비야 하며 짜증내지만 어떤 이는 이 비 덕분에 모든 생명이 숨 쉬는구나 하고 감사하지요. 비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각도가 다를 뿐입니다. 결국 괴로움의 크기는 현상이 아니라 해석에서 나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 종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통해
마음의 지혜를 닫고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괴로움을 이해하는 자는 세상을 자비로 바라보게 된다. 삶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 그건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아직 단단해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인생의 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깊은 수행의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눈물이 흐르지만 그 눈물 속에서 마음은 맑아지고 그 고통 속에서 자비는 피어납니다. 눈물의 바다가 없었다면 연꽃은 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더 큰 빛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마십시오. 그 빛이 바로 당신 안에 부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근본 진리를 세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무상, 고, 무아.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진리가 바로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한다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생하고 멸한다. 그 사실을 깨달은 이는 슬퍼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의 슬픔도 분노도 외로움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삶이 끊임없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행복은 왜 이렇게 짧을까? 좋은 시절은 왜 금세 지나갈까?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하기에 모든 것이 아름답다. 꽃이 지기에 봄이 있고 해가 지기에 달이 뜨며 하루가 끝나기에 내일이 존재합니다. 이 변화의 순환 속에서 삶은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건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지나가겠구나.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면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고통이 왔을 때는 그 고통이 머무는 시간을 허락하세요.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이 또한 변하리라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괴로움은 점점 힘을 잃고 마음은 고요함을 되찾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이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깨달음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인생의 모든 만남도 이별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무상 속에 있습니다. 그 무상을 이해한 사람은 사람을 붙잡지 않고 상황에 집착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붙잡음이 없을 때 괴로움도 없다. 당신의 삶에도 무수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끝인 줄 알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 보니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았나요? 이별이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았지만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실패가 나를 절망시켰지만 그 실패가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를 더 큰 지혜로, 더 깊은 사랑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이끄는 길.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괴로움이 가면 평화가 온다. 변화를 거스르지 말라. 변화 속에 진리가 있다. 인생의 무상함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더욱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고 어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통,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리고 마음의 평화를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단련하고 깨어나게 하는 기회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실망과 좌절이 몰려올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느끼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것.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그가 비로소 평화롭다. 시험은 우리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단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비바람 속에 서 있는 나무처럼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마음이 흔들리면 바람에 쓰러지고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어떤 폭풍에도 굳건합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흘려보내세요. 그 순간 시험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마음의 주인이다. 마음을 관찰하면 화와 분노, 두려움과 절망은 단순한 감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강제로 변화시키려 하지만 관찰하는 마음은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삶이 나를 시험해도 나는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시험 속에서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은 평화를 얻습니다. 삶이 우리를 시험할 때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우리 마음은 종종 붙잡고 싶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사람, 집착, 결과, 욕망, 과거의 상처. 그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무겁고 고통은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자에게만 자유가 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는 좌절과 패배를 의미하지만 내려놓음은 스스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이 무언가로 꽉 차 있을 때 새로운 지혜와 자비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비유로 드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 있지만 진흙에 갇히지 않고 깨끗하게 핀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마음속 진흙을 털어낼 때 비로소 새로운 깨달음과 기쁨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불필요한 집착,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자비와 지혜, 내 안의 평화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운 자만이 진정한 충만을 경험한다. 놓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을 넉넉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내려놓는가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것보다 한 가지씩 내려놓을 때 그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가벼워집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한숨, 분노, 미움, 집착.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고 마음속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채워집니다. 비워진 마음 속에 진정한 평화와 자비, 지혜가 찾아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가 내려놓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소서. 불필요한 집착을 흘려보내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놓을수록 그대의 삶은 가득 채워집니다. 놓아야 비로소 채워진다. 마음을 비운 자에게 삶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온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안깁니다. 실망, 상실, 실패, 질병, 관계의 어려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순간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만이 진리를 본다.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지혜와 자비를 피워내는 토양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묻습니다. 이 일의 원인을 알고 있는가? 고난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의 집착, 분노, 무지입니다. 그 마음을 살피고 다스릴 때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이해하는 자는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고난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아픔에 몰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남의 고통을 이해할 때 자비가 피어난다.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람이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비를 품기 어렵습니다. 고난은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 안의 분노와 두려움을 숨김없이 바라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넘어 주변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눕니다.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다른 이를 돕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다.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부처님, 저의 고난이 저를 깨우고 자비와 지혜로 피어나게 하소서. 아픔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겠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성숙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난 지혜와 자비가 당신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삶의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내려놓음을 배우고 마음을 지켜온 당신에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가르침은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평화로운 마음 속에 모든 행복이 깃든다. 평화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집착을 내려놓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내려놓음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더 넓고 가벼워집니다. 자비와 사랑 실천하기. 평화로운 마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과 세상에 따뜻함을 나눌 때 진정한 평화가 완성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는 세상의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마음속에 평화를 두고 걸어라. 삶의 모든 경험,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길입니다. 부처님과 함께 걷는 길은 결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가 오늘도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모든 시련과 행복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바라보고 자비를 나누는 것. 그 실천 속에서 삶은 점점 더 맑고 밝아집니다. 부처님과 함께 걷는 길, 그 길 위에서 평화로운 마음은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빛난다.